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는 제1여전도회 회원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한복을 입으신 우리 제1여전도회 회원분들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네.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게 있는데요. 한복을 입으시니까 헤어스타일이 바뀌시는구나. 그걸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네.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벌써 구정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고향은 편안하고 또 추억이 있는 그런 애틋한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시고 즐겨 부르셨던 노래 중에 향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향수. 특히 그 조영남 씨와 이동원 씨가 듀엣으로 부른 그 향수를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거실에서 헤드폰을 끼시고 그리고 이 향수의 노래를 흥얼거리시는 것을 저는 자주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향수라는 노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정주영 시인의 향수라는 시를 가사로 해서 곡조를 붙인 것이 바로 이 곡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넓은 뻘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노래로 하면 그런데요.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 치리야.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많이 부르셨기 때문에 청년 때 노래방에서 이 노래 불렀다가 노인네라고 핀잔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향수라는 곡은 고향을 추억하며 지은 시입니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어버릴 수 있겠냐. 고향을 노래한 시인 것이죠. 고향은 편안함이 있고 익숙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고향, 예수님의 고향을 방문하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역의 이름, 예수님의 고향의 지역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나사렛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거의 어린 시절, 거의 모든 시절을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오늘 그곳을 고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자라고 지낸 곳, 그래서 편안하고 익숙한 곳, 그곳이 바로 고향인 것이죠. 제가 부산에 살게 된 지 1년이 좀 지났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처음 부산에 왔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서대신역에 전철을 타고 내려서 교회를 물어 찾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처음에 내려서 걸어오는데 이 고등학교 거기 벽이 쫙 보이고 운동장이 보이고 모든 것이 낯설었던 때이죠. 그런데 이제 1년 정도 이곳에 살다 보니까 다른 곳에 갔다가도 저기 영주터널, 지금은 이제 부산터널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영주터널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산터널을 지나서 동대신동으로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곳에 갔다가도 이 동네로 들어오면, 초입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도 1년밖에 안 됐지만 그것을 경험합니다. 편안하다. 저희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여기가 우리 집이 됐구나. 그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처음 제가 이 구덕교회 왔을 때, 처음 인사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모든 것이 다 어색하고, 여러분들 얼굴을 지금은 이렇게 딱 뵈면 누가 누구신지 딱 다 들어오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다 그냥 하얗게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구덕교회 오면 편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이곳에 살아오신 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종종 성도님들이 서울에 이제 자녀댁에 가셨다가도 빨리 내려오고 싶더라,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편안함이 있는
그런 익숙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오늘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장의 제목을 보니까요, 성경에 보시면 6장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익숙한 곳인 고향에 가셨는데 오늘 이 제목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다. 오늘 3절 후반부의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고향 사람들이 너무나 편안하고 익숙한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척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오늘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배척했다라는 단어를 믿지 않았다라는 말로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척했다는 것이 믿지 않았다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배척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어요.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권능, 그것을 경험하고 듣고 놀랐습니다. 그랬는데, 듣고 놀랬는데 3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를 배척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요, 여러분 듣고 놀라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지금 다 듣고 계시죠?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 설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를 들으시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야,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시나, 대단하시다.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아직 놀라셨다는 분은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제 설교를 듣고 제가 저희 목사님 계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 설교 듣고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종종. 야, 저 본문에서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실까? 약간의 아부가 있지만 사실입니다.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종종 어떻게 저 본문에서 저런 설교를 하실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또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의 설교를 듣고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하실까? 저 본문에서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실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배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실 때, 말씀 묵상하실 때, 개인적으로 큐티하실 때 놀라운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큐티 묵상하다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거, 놀라운 깨달음이 있는 거,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설교할 수 있으니까. 놀라운 깨달음이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어요.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런 권능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것을 넘어서는 뭔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에게 와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듣고 놀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 고기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듣고 놀라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듣고 놀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설교를 오전에도 들으시고 오후에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듣고 혹시 놀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큐티하고 말씀에서 깨달음이 있고 놀라운 깨달음을 경험했을지라도 거기서 넘어서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듣고 놀란 다음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을까? 왜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을까?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라는 이 사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의 부모님을 알았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의 부모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고 뭐 하며 살던 사람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목수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의 형제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의 이름을 다 아십니까? 누가 있죠? 모르시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도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오늘 말씀 보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누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6장 3절의 말씀은요, 이 신대원 갈 때 시험 문제로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 신대원에 갈 수도 있는 실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신학대학원을 재수를 했거든요. 성경 시험을 봐야 되는데 뭐 잘 못 봐서 떨어졌죠. 그래서 재수할 때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 계속 성경만 봤어요. 왜냐면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신대원 시험 보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성경 어디에 몇 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6장, 그러면 마가복음 6장엔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 시험 문제가 그런 거 나오는 거거든요. 뭐 에스겔 24장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은, 제가 좀 대단해 보이십니까?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근데 달달 외웠어요. 뭐 어디에 몇 장이 무슨 내용인지 다 외웠어요. 이스라엘의 왕들 다 외우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도 웬만큼 다 외우고, 몇 개 그런 숫자들, 인물에 관련된 거 달달 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외우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도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형제들도 알고, 예수가 뭐 했던 사람인지도 알고, 예수의 부모도 알고, 누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여러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익숙함,
내가 뭔가 잘 알고 있다 하고 있는 그 선입견,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오래 다녀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걸까?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구독교회에서 비전 트립 갑니다. 해외로도 가고 국내로도 갑니다. 여러분 선교여행 몇 번 갔다 오면 선교에 대해서 잘 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1년 동안 말씀드렸죠. 아프리카 케냐를 다녀왔었거든요. 청년 때 1년 동안 거기 가 있었어요. 1년 있다가 와서, 여러분 1년 갔다 와서 선교에 대해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청년부 매년 비전 트립 가는데 내가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1년이나 이 비전 트립 단기 선교 갔다 와 봤기 때문에 내가 선교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다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 비전 트립 갈 때 뭔가 제가 막 주도해서 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르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잘 알고, 잘 아시겠죠? 자녀들을 내가 잘 알고, 우리 부모님을 잘 알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래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잘 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함부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내가 다 잘 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난 내 남편을 너무 잘 알아. 근데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때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알고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커왔고,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고, 나는 원래 그렇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그 익숙함 때문에 때로는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배척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9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를 거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광야니까, 사막은 사막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새 일을 때로는 배척하고 막아설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같이 가셨어요. 제자들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예수님의 고향을 가니까 우리가 엄청난 환영을 받겠구나.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환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척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할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한 게 처음이 아니시거든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3장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고향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예전에 고향 가셨을 때 어떤 대우 받았냐면 미친 사람 취급받았어요. 그 집에 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에 가면 배척받을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으셨던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배척당할 거 알고도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으셨던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는 배척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따라갈 때,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는요, 뭔가 배척받을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늘 환영받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안 하던 거 하면 사람들에게 배척받을 수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안 하던 기도하면 너 왜 그러냐고 한마디 들을 수도 있습니다. 늘 하던 거짓말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이제 거짓말 안 하기로 결단했을 때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던 사람들 서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겸연쩍고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우리 스스로의 배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제1, 2여전도의 회원분들, 제일 맏언니 분들이시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계신 익숙함들, 어떤 사역에 대한 익숙함, 봉사에 대한 익숙함, 신앙생활에 대한 익숙함, 여러분 그런 익숙함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일들로 연결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 했는데 그럼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까? 이런 익숙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 여러분, 저는 마가복음 6장 이전에 5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6장과 연결되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후반부 쪽에 보면 믿음을 통해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22절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하게 구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또 어떤 사건이 중간에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혈루병 걸린 여인, 그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어떻게 나오냐면 25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이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뭐냐면 큰 무리들이에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도요, 큰 무리가 모여 있었어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손에 옷자락에 손댈 때에도요, 무리 가운데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유함을 받은 이 야이로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 무리들은요,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 주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도 경험했지만 그냥 그게 끝이었어요. 그런데요, 야이로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갔어요.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을 거라 생각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익숙함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한 발짝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발짝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무리들이 함께 있지만, 듣고 놀랄 수도 있지만,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발짝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주님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익숙함들이 있습니다. 저도 구독교회 와서 이제 1년을 지났기 때문에 익숙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익숙함이 예수님을 배척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데 나의 익숙함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이건 다르게 하면 안 돼. 그 익숙함들이 내가 이렇기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이 저랬기 때문에 이건 안 돼. 여러분, 그런 익숙함들이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새 일에 우리가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제1, 2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익숙함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새 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익숙함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것 다 주님의 은혜인데 때로는 우리는 그 익숙함에 빠져 오늘 나에게 새롭게 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놓쳐버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배척하고 때로는 걸려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익숙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새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놀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여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새롭게 놀랍게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1, 2여전도회 회원분들, 주여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지만 오늘 새롭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1, 2여전도회 회원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